출처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의 속담 가운데 사랑은 1000개의 눈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속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한 이 사랑은 1000개의 눈을 만든다라는 속담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주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그것을 속담으로 사랑은 1000개의 눈을 만든다라고 라는 속담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면서 마치 눈이 1000개인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서 남녀간의 사랑을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한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가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수많은 것이 신경이 쓰이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 설레이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사모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니엘 6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자굴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 왕 벨사사를 끝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로 통합이 되면서 바사라는 나라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오늘 첫 절에 등장하는 다리오라는 왕은 이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처럼 엄밀히 말하면 그는 왕의 족보는 아닙니다.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거느리던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장군이 워낙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일정 부분의 땅을 주면서 다리오가 그 땅을 다스리면서 성경에서는 그를 왕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리오가 이전 나라에서부터 인정받던 다니엘을 몰아내지 않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보통은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망한 나라에 있던 관료들이나 총리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거나 더 이상 나라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다리에는 워낙 흠이 없고 깨끗한 자였기 때문에 다리오도 그를 총리들 위에 총리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 싫어할까? 너무 왕이 다니엘만 좋아하니까.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꾀를 내어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이 법을 왕의 명령인 금령으로 세우고 왕마저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들어 전국에 내립니다. 왜요? 이들도 다니엘이 하루 3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불법적인 금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다니엘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마저도 다니엘이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니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왕 역시 다니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법이기도 하고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자신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왕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끝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를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셨고 더불어 그를 온 나라에서 더 높이셨습니다. 또한 그를 음해했던 사람들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24절 말씀처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다니엘을 음해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다니엘 때는 공격하지 않았던 사자들이 그들이 땅바닥에 몸이 닿기도 전에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치 이 동화 같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특별히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민첩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첩하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첩함은 재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민첩하다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민첩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의 민첩함이란 지혜가 다른 이들의 비해 뛰어난 것을 민첩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에 다니엘의 마음을 가리켜 민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이들에 비해 지혜롭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권력이나 지위, 명예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것은 그의 기도 습관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위급한 상황에서 연습했던 그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단련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함정과 모함에 빠뜨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뭘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궁금해집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의 온 관심과 생각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사모님은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연애입니다. 저는 대구에 있고 사모님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는 저도 대전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되면 저는 다시 대구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학 중에도 사역한다고 바쁘지만 잠깐 시간이 나면 기차를 타고 왕복 4시간, 기차역까지 가는 시간부터 만나는 장소까지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왕복 6시간이 걸리지만 그 짧은 30분, 1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매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선일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번에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외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히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에 민첩한 것과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죽음을 명령한 왕의 조서보다 나를 잡아먹을 굶주린 사자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신상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신 것, 또다시 왕의 꿈을 통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벽에 쓰인 글씨대로 바벨론을 두 나라로 나누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 다니엘이 아마도 왕의 명령이나 사자의 무서움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갈등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 품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